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제목은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입니다. 말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정도로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에 대한 속담이나 격언을 생각해 보면 말에 대한 것이 참 많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도 있고요. 말이 씨가 된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과 관련된 이런 속담이나 격언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말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9절을 다시 보시면 성경에도 말에 대한 그런 권면이 참 많은데요. 오늘 읽은 이 말씀도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말은 우리가 입 밖에도 내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말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분별하는 게 지혜고,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우리의 습관에 담아서 말을 잘할 때 그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러운 말, 여기에는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말에는 참 많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이 더러운 말에는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인격을 모독하고 또 욕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비록 총과 칼을 들지는 않아도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을 완전히 짓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의 파괴력은 경험해 본 사람은 알죠. 그 말이 얼마나 아픈지. 비록 칼로 찌른 것은 아니지만 말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힘을 당하는, 그러니까 사실 칼은 이게 물리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것이지만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의 인격에 관련된 말을 하는 것,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낮추는 이런 말은 관계를 파괴시키는 말입니다. 관계를 잘 세워나가려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특별히 배우자끼리, 가족끼리 상대방을 모독하고 그 상대방을 비하하는, 사람이 화가 나면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막 화가 나면 이 화가 나는 것을 상대방이 모독하고 비하하고 이런 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가 받은 그 아픔을 보복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오리라. 우리는 실수가 많다고 아예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할 정도로 사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관계를 세워나가는 사람,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 말을 어떻게 들을까, 그걸 생각하는 게 사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시작입니다. 시작. 말에 실수가, 우리는 뭐 실수가 많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잘 없죠. 그만큼 온전한 사람이 잘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때문에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봐요. 배우자끼리, 또 가족끼리, 가까운 사이끼리, 어떨 땐 우리가 가장 쉽게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건 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그런 욕설, 이런 모욕적인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더러운 말에는 비방과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비방은 비난하는 말이잖아요. 비난하는 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 의도에서 하는 말입니다. 비방. 이런 말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비방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비방의 말을 통해 가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이렇게 깨지게 만드는 말인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관계를 깨뜨리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삼자에 대한 비방을 하면 그 말이 선입견이 되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도 그렇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말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론 현실은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때문에 내 생각이 부정적이 되고 내 말이 부정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현실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보기에도 참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이 없고 뭐 보는 눈이 없고 현실을 파악을 못하고,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보려고 하고 믿음의 말을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안 됩니다, 이런 말, 부정적인 말,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은 그 말을 부정하는 말이 됩니다. 부정하는 말.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그런 말을 듣고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면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이렇게 안 됩니다 하는 사람도 결국 자기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보려고 하는 사람까지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낙심시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한 영혼을 오염시키는 말이 됩니다. 해봤자 소용없다, 안 된다, 현실을 봐라, 이런 말은 사실은 한 사람을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찬물을 끼얹어 가지고 포기하게 만드는 말. 맞아, 안 돼, 해봤자 안 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면서 뭔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봐야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지,
이런 생각을 부정하는 말. 사실 이외에도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될 말들에는 사실이 아닌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사실 한 달이 건너면 이 말이 점점점 이렇게 격가지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확대가 되잖아요. 나중에는 상당히 과장된 말이 되고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이 아닌 말까지 막 더 붙여질 수 있는 게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음란한 말, 그런 상상을 불러와서 나를 더럽힐 뿐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더럽힐 수 있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가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잘 세워나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말에서 사실 시작이 됩니다. 이웃사랑, 어떻게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겠습니까?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첫 걸음은 말입니다. 말.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이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한번 자기의 말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부 사이에서, 가족 사이에서, 가까운 사이에서 내 언어의 생활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 대화를 하다가 괜히 이제 대화가 끊겨버리고 관계가 끊겨버리고 마음이 상하는 그런 말을 내가 하지는 않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자기를 좀 돌아보면서 이런 말들은 내가 다음부터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삶을 개선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대신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말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힘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그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덕을 세우는 말은 이것도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덕을 세우는 말에는 격려의 말입니다. 격려의 말. 우리는 참 이렇게 격려에 인색한 경우가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의 성향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10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한 가지도 잘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9을 잘해도 9을 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잘해야지. 9을 잘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한 개를 잘못해도 아주 뼈아프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듣는 입장에서 그 말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면 때로 뼈아픈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활 습관이 몸에 배이지 않도록 애정이 담긴 그런 책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말은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제 이런 말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9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를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격려해 줘야 됩니다.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9을 잘했잖아요. 9을 잘했으니까 한 가지를 잘못했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이 그 한 가지 때문에 자신도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자신도. 9을 잘하는 사람은 사실 10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를 잘못했을 때는 격려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 듣는 사람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부 사이에 이런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부부 사이에 그런 고마움을 잘 모르고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고, 고마운 마음이 없으니 말해서 상대방을 탓하는 말,
또 왜곡하는 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9가지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말을 참 이렇게 9가지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가지를 혹시 잘못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격려하는 말을 해서 그 듣는 이가 은혜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 한 해가 되길 참 바라고요. 성도들 간에도 이런 격려의 말이 오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임명도 되었고 올 한 해를 섬길 분들이 다 이제 뭐 목장에서든 기관에서든 부서에서든 있으실 거예요. 앞서서 그 일을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고 헌신해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뭔가 조금 이렇게 부족한 면이 보일 때도 있겠죠.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니 부족할 때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혹시 몸이 아픈 건 아닐까? 몸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몸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꾹 참으면서 막 견디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다 보면 뭐 마음도 심란하고 몸도 힘들고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잘 살피다가 혹시 요즘 몸이 안 좋은 건 아닐까? 요즘 뭐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라고 헤아리면서 그 부족함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는 참 수고가 많습니다, 격려하는 말, 그런 말이 관계를 세워나가는, 영혼을 살리는 말,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덕을 세우는 말에 이어서 두 번째 우리가 듣는 이에게 은혜가 되는 말은 감사와 칭찬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한 행동이 있을 때는 칭찬하고 또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섬기는 자에게는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특히 이제 뭐 가정에서 남편 되시는 분이 식사를 할 때 나름대로 그 식사에 상당히 수고를 했을 거예요. 그걸 먹을 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으면서도 그 식사를 준비한 사람이 그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맛있다고 느낀다면 느껴도 그만입니다. 그죠? 아무 말 안 하고 맛있네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듣는 이가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표현하는 건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더 맛있는데,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서 참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혹시 그런 말 좀 잘 하십니까? 표정도 보니까 잘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을 잘 하는 게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에게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당신이 있으니 참 좋습니다. 집에 있는 일들을 좀 처리해주고 나면 참 내가 참 못하는 건데 당신이 이런 일들을 해주니 참 든든해요 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마음으로 고마워하지만 표현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걸 지혜롭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작은 말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봉사했을 때는 그것을 칭찬하는 말도 힘이 됩니다. 이왕에 우리가 하는 말이라면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입 밖에 내도 되는 말인지 또 내서는 안 되는 말인지, 이왕에 하는 말이라면 듣는 이가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 우리가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감사의 말이고 칭찬의 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관계를 세워나가는 말을 통해 가지고 더 깊은 사랑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관계를 경험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뭐 늘 말로써 관계가 불편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늘 외롭게 혼자 부딪히기만 하면 다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그런 어떤 생활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리는 말, 어떻게 하면 관계를 세워나가는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지혜를 구하면서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말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말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설교 제목은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었습니다. 말이 참 중요하고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귀로만 듣고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면서 또다시 생각 없이 툭툭 튀어나오는 말에 의해서 관계가 균열이 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영혼을 살리면 좋을까, 배우자와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말 한마디로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인애를 끼칠 수가 있을까, 교회에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내가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서 우리의 삶이 영혼을 살리는 말, 우리의 영혼도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도 마음이 참 기쁘고 마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